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고와 기도를 정성으로 계속했을 때의 결과와 그리고 심고와 기도 올린 서원에 위반되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기차를 타실 때면 눈을 감고 묵념으로 이 기차가 종점까지 무사히 가달라고 심고하셨으며 수은회관 등 타 종교를 참배할 때도 동행한 그 제자들과 함께 심고하자 하면서 같이 심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고는 원기 17년기 1932년이죠. 음력 5월 16일 익산총부 예외에서 식순으로 편입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심고가 예외 식순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다는 거죠. 먼저 심고와 기도를 정성으로 계속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알아서 정성으로 계속하면 지성이면 감천으로 자연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며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인데요. 자, 이 심과 기도 결과의 첫째는 심과 기도를 올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 첫째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소원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낙 있는 생활, 즉 낙원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문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심과 기도를 올리면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낙 있는 생활은 어떤 거냐? 우리가 개교 동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심과 기도를 통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낙은요,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것은 광대무량한 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일반적인 낙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 심고와 기도의 뜻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자신할 만한 타력인 법신불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첫째, 즐거운 일을 당할 때는 감사를, 둘째,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 사죄를, 셋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결정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넷째, 난경을 당할 때는 순경될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다섯째,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심고와 혹은 설명기도를 상황에 따라 올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고와 기도의 뜻을 잘 안다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가 바로 심고와 기도를 잘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으로 계속한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에서 정성으로 심과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지성이면 감천으로,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의 위력을 얻어 소원 성취하고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성은요, 어떤 뜻이냐면 지성은 정성으로 계속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거 정성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 5종 기도, 아까 5가지 있죠. 5종의 심고와 기도를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못 올렸을 경우는 다시 또 올리는 것입니다. 하다가 좀 잘못됐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으로 정성을 계속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또한 여기서 감천이란 것은 그 정전의 뜻으로 살펴보면 법신불 사은을 채받아서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감응됐다고 말합니다. 법신불 사은을 채받으면 사은의 도를 채받는 것이 바로 감응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바는 기복이 아니라 구복입니다. 원하는 바는요, 은덕, 은혜. 은덕을 입었으면 은덕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원하는 바가. 내가 뭘 원하느냐? 그 원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대종사님이 말할 때 원하는 바는 은덕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대종사님 표현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사죄할 줄 아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사죄할 줄 아는 지혜와 힘이 있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결정을 할 때 마음을 정하는 굳건한 그러한 생활태도, 굳건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이게 원하는 바예요. 역경이 순경이 되도록 하며
역경일 때는 순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바고, 순경일 때 간사하고 망념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이 바로 원하는 바예요.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지혜와 힘이 내게 있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바예요. 이러한 마음이 될 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낙 있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바하고 낙 있는 생활은 그 동전 양면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원하는 바가 우리 해독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법신불 사은전에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그 자체가 바로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낙을 발견하여 낙을 수용하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오종기도 같이 이렇게 기도 올리는 것.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시해 주는 같이 5가지 종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대종경 신성품 16장에서 정석현이 사례기를 저는 환경에 고통스러울 일이 많사오나 법신불전에 매일 심고 올리는 재미로 사나이다 하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석현이가 법신불의 공덕과 위력을 알아서 진정한 재미를 붙였는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그 가운데 낙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낙을 수용할 수가 없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법신불 일원상인 사은전에 기도 올리는 그 자체가 바로 낙 있는 생활이란 겁니다.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5종 기도 상황에서 심고와 기도를 올릴 때가 바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낙 있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낙 있는 생활은 가까운 것에서부터 느껴야 합니다. 대종경 교의품 17장에서 심고의 감응되는 가까운 증거 1단을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개과천선으로 제시합니다. 개과천선은 뭡니까? 자기의 과실을 바꾸어서 선으로 간다. 이 개과천선은요, 대종사님 표현을 한다면요, 배은은 하지 않고 보온해 간다.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입니다. 한제자 심고의 감응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응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여기서 정성 나왔죠.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무의자연은요 거짓 없고 억지가 없는 것이고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 어려우나, 자, 여기 이제 제시가 됩니다.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는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이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억지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 이게 여기서 앞에 말 때 무의자연과 통하 있는 말이고,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중, 여기 자연중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의자연의 자연입니다. 자연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또 나옵니다.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과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현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응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이게 이제 그 증거를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준 거죠. 심고와 기도를 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응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들 때, 이때 뭐 해라고요? 심고와 기도 올리라고요. 또 과거의 습관으로 악을 자주 범할 때, 이때 심고와 기도 올리는데, 이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들 때나 과거의 습관으로 악을 자주 범할 때가 고해라는 거예요. 이때가 이게 우리한테 고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우 생활, 고통의 생활을 법신불 사은전에 실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개과천선이 되어 낙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심고와 기도의 가까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한 습관이 일어날 때 개과천선하는 이 마음자리, 악한 마음일 때 개과천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리는 바로
청정한 일원상의 발현처라는 겁니다. 개관천선하는 그 마음 당처에 이렇게 직시해 보면, 그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를 직관해 보면, 그 자리에 머물러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청정 일원상 자리라는 것입니다. 개과천선은요, 달리 말을 하면 정전의 뜻으로 이걸 설명을 한다면, 대종경은요, 나오는 말은 항상 정전으로 다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과천선을 정전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죄과는 배은입니다. 죄과는. 이게 배은을 실심으로 고백해서 후일의 선행은 보은하겠다는 보은입니다. 그러니까 보은을 지성으로 발현하여 보은할지언정 배은은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개과천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청정한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은의 위력이라는 것이고, 이 청정한 일원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청권, 그러니까 천지의 도, 청권은 천지의 도입니다. 이 청권을 우리는 잡아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청권이라고 하니까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청권은요, 뭐냐면 천지의 도를 잡아 쓸 수 있는 우리의 힘이에요. 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심과 기도 가까운 위력은요, 개과천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개과천선의 경지가 바로 죄로 물들 것이 없는, 죄복에 물들 것이 없는 자리로서 이 죄복에 매몰되지 않고 사은의 보은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종경의 말씀에 뭐 청권을 잡아 쓴다든지, 뭐 죄 짓지 말라든지, 선을 해라든지 이런 말은 정전을 얘기를 한다면은 사은의 도를 채받아라는 것이 되고요. 또는 사은의 도에 따라서 보은해라는 말이고요. 사은의 도에 어긋나지 않아서 배은하지 말라. 이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심고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법신불 사은전에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 것이니까 법신불 사은의 도에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긋나버리면 우리는 핀트에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결정된 심고를 제시해 주십니다. 자, 이공주 수필의 굳은 신념은 위대한 것이다라는 제목의 원기 27년 1942년 5월 16일자 법설입니다. 쭉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때 종사주, 이게 대종사주, 소태산 대종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경성 갔을 때 창기가 비행기로 귀관, 그러니까 익산총부로 돌아온다는 거죠. 귀관하자고 권하기에 응낙하고 모든 행장을 챙긴 후 비행장으로 나가서 생전에 처음으로, 사실은 그 부산에 갔을 때 울산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날이 그 비행장이 쉬는 날이었어요. 못 타시다가 이날 처음으로 이제 대종사님도 비행기를 타보신 거죠. 생전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 들어가 앉은 즉 종이에 솜을 싸서 귀를 막게 하고 할 말 있거든 글을 써서 하라고 공책과 연필을 달아 놓았는데 나는 창기와 마주 앉고 우리 옆에는 일본 군인 3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소태산 대종사, 그 다음에 박창기, 그 다음에 일본 그 군인들 되면 5명이 이 비행기에 탄 거죠. 그리고 프로펠러 돌아가고 막 돌아가니까 시끄러우니까 귀도 막고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던 거죠. 점차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더니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밑을 내려다본 즉 마치 큰 소쿠리 속에 앉은 것 같더라. 대종사님도 비행기를 처음 타보시니까 꼭 큰 소쿠리에 앉아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세요. 그래서 창기에게도 안심 입정 하라고 형용으로, 몸짓으로, 시끄러우니까 몸짓으로 이르고,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는 사은전에 정심으로, 바른 마음으로 정심으로 심고를 드린 후 반드시 무사 통각해 되리라는 굳은 신심을 가지고서 고요히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버렸던 것이다. 그러고 도중에 어떠한 고장이 생겨서 설사 떨어져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망동하거나 원망치 않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였더니 더욱 마음이 안정되더라. 자, 이 심고를 드린 그 심정을, 대종사님 심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얼마 동안 가던 중 창기가 나를 흔들기에 눈을 떠보니 부여통과라 쓴 것을 보여준다.
그때 창기 얼굴은 아주 창백하여 크게 염려가 되던 중 또 일이 통과라 쓴 것을 보여주고 조금 지나 목청포 비행장이라 하여 내려앉아서 하륙했다는 거죠. 이렇게 착륙했다는 거죠. 즉 자동차가 마침 나와서 보화당까지 무사 태워다 주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 목청포 비행장은 지금은 만건 강변에 있어요. 김제시 공덕면 저산리 동자마을, 이게 구만창 마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구뚝 이렇게 뚝을 막아가 만경과 뚝을 만들어서 뚝 아래 마을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비행장이 있는데 지금은 다 논입니다. 대개 무슨 일이나 처음 시작할 때, 즉, 자, 이게 중요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는 머리가 복잡하고 따라서 어찌할 것인고 하여 염려가 되지만은 한번 정의에 굳은 신심,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올바르고 타당하고 정당한 그러한 그 마음을 정하는 마음, 딱 마음을 정한 신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작정이 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설사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근심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구체 옛빚을 갚아버린 것 같은 통쾌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참, 방금 읽은 대목이 참 중요하죠. 결정된 심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군도 매일매일 천만 경계를 접촉할 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항상 정의도덕은 아마 정견으로 말하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정의도덕의 굳은 신념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자연 안심 안정이 되는 동시에 고통과 공포가 없어지고 따라서 그 마음이 태연자약하여 비겁한 행동이 없나니. 나 이거 읽을 때 이게 좋아요.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거. 정당한 일을 뚜벅뚜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를 올리면 비겁해지지 않아요. 정의의 굳은 신념은 유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목 중에서 이 말씀 중요하죠. 한번 정의의 굳은 신심을 가지고 작정이 된 이상에는 근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설사 불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근심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구체를 갚아버린 것 같은 통쾌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결정된 심고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이죠.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심고와 기도 올린 서운에 위반이 되었을 때의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대로 않고 따르게 해요. 이게 오종 기도 상황이 됐을 때 그걸 그렇게 안 하고 또 지성이면 감천으로 정성스럽게 안 하고 그 반대로 하고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 대종경 교육품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운을 계속하면 한 번 고백한 서운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가문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청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청권 나왔죠. 청권은 사은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면 3개의 대권을 행사하게 된다는데 이게 3개의 대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은의 결과를 낮춘다. 사은의 보은하는 결과를 낮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청권은 결국은 천지 같은 위력과 일월 같은 밝음과 천지 같은 수명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천정성이 사무치게 되며 거짓 없는 심고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종경 교육품 17장, 불치품 13장, 정산정사 법어 권도편 19장 이런 데 산제에서 나옵니다. 결국 심고와 기도하는 서원에 위반이 되면 도리어 사은의 도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사은의 위력으로서 죄벌, 그러니까 사은의 배은에서 배은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고와 기도 본의를 아는 사람은 거짓된 심고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된 심고와 기도는요, 원만한 사은을 신앙의 근원으로 삼아서 5가지 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즐거운 일을 당할 때 감사 올릴 줄 몰라요. 이게 거짓된 심고예요. 또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죄 올릴 줄 몰라요. 이게 거짓된 심고예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당할 때 굳건하게 올바른 거기에 딱 결정하는 마음이 없어요. 간사해요. 그냥 비겁해요. 비겁한 심고와 기도만 올리는 거예요. 난경을 당할 때 순경될 심고와 설명 올릴 줄도 모르고 순경을 당할 때 그냥 간사하고 망령된 데 그냥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줄 몰라요.
이렇게 했을 때가 바로 거짓된 심구와 기도다. 우리가 단순히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거짓된 심구와 기도가 아니라 이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에서 어긋나게끔 하면서 심구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된 심구와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심구와 기도를 정성으로 계속하였을 때의 결과와 이 서원에 위반이 되는 거짓된 심구와 기도를 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